그리스도가 얼마만큼 부자이신지를 여러분과 저도 아셔야 되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엄청난 부자이신 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3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3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11절까지 쭉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3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이런 까닭에 너희 이방인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노니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나니. 여러분들과 저에게 신비가 엄청나게 많아요. 휴거도 신비죠.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아서 여러분들 몸 안에 누군가가 들어와 계세요. 그것도 신비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몸 안에 들어오신데 그것도 신비거든요.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나니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말로 적은 것과 같으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에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리라.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한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이 신비를 다른 시대는 몰랐어요. 근데 이 신비를 다른 시대에는 안 알려줬는데 예수님 십자가를 죽으신 후에 교회에게는 알려주신 거예요. 이 신비를. 근데 이 신비가 6절이에요.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이건 신비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약속은 유대인들에게는 해주셨지만, 자,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된다. 똑같은 몸에 속하게 된다. 이거는 신비였던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보시면 여러분과 제가 신비가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몸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게 신비예요, 신비. 어떤 시대에도 그리스도께서 어떤 인간의 몸에 들어와 계신다. 그런 것들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건데 예수님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요, 이 신비를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희 몸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비. 이 신비를 또 알려주셨고 또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하는 거죠. 7절도 보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구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여러분과 제 몸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이게 하나님 선물이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령 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여러분들과 저도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셔야만 돼요. 8절이요.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저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포하게 하고, 여기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자이심을, 예수님 부자이시라고요. 얼마만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부자이심을 이방인들 가운데 알려주고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희가 부자가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9절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진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신비의 교제. 하나님하고 나하고 한 몸이 돼서 그분과 함께 친구가 돼서 대화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도 다 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께 제가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이 신비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셔야만 되는 거죠. 10절 보세요. 그 목적은, 여기 목적이 나오네요.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교회가 뭐죠? 구원받은 각 개개인들이 교회예요. 그분의 몸의 지체들. 이게 교회예요. 그분들이 모여있는 것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그런 교회를 사용하셔서, 그런 모임을 사용하셔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곧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 영원한 목적.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타락했어요. 유대인들도 타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을 시키셔서 그 교회로 모든 것들을 통치하게 하시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 시대에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들이 정말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고 불려요. 아주 특별한 거죠.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신비로운 것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고 절대로 다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고요.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대환란을 통과하고 싶어도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대환란 속에 빠질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엄청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부자이세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부자이세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진짜 부자야. 그런 표현은 성경 전체에서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자란다. 어떤 것에 부자란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보내신 편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부자란다. 난 이런 거에 부자야. 이런 구절들이 꽤 많이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라도. 자, 로마서 2장 4절. 하나님께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말로다가 다 찾아낼 수 없을 만큼 부자이신 건 맞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다가 어떤 거에 부자이신가 한번 쭉 한번 찾아보시고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로마서 2장 4절이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기 자,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riches, 부자이심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은 나는 이런 거 부자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한 거, 관대한 거, 오래 참으심, 여기에 부자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을 가지고 나는 부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개념을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요, 물질, 돈과 관련을 맺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거라고요. 진짜 교회들은. 하나님의 교회들은. 왜요? 하나님께서 부자이세요. 근데 어떤 거 부자이세요? 돈과 관련이 없어요. 선한 거, 관대한 거, 오래 참는 거. 예수님이 이런 거에 부자이시라면 여러분과 저도 이런 거에 부자가 되길 전 정말 바라는 거예요. 우리 모임이 진짜 이런 거에 부자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33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1장 33절. 여러분들이 반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들이 여러분들의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오셔야 돼요. 마음판에 새겨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의 부자, 뭐 빌 게이츠나 뭐 워렌 버핏이나 뭐 저커버건가 이런 사람들 그런 것에 여러분들이 마음 안 두셔야 돼요. 진심으로. 여러분 마음부터. 물질적인 부자에서 여러분들 개념이 아예 없으셔야 돼요. 그게 자유예요. 그게. 여기 하나님께서 부자라고 하세요. 또. 자, 로마서 11장 33절이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하시며 부자이시며. 하나님께서 뭐가 부자이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여기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세상 지혜가 아니고요. 이 세상 지식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박사학위 많이 따도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지혜고 지식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걸 부자라고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다 찾아낼 수 없을 만큼 부자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저희 몸속에 그분이 여러분과 지금 몸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삶 속에서 그 어떤 두려움도 어떤 염려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지혜와 지식이 무한정 있으신 분이잖아요. 뭘 겁을 내요?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분에게 도움 맞춰 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지혜 주실 거 아니에요? 지식도 주실 거잖아요. 안 주실 리가 없죠. 왜? 하나님 그분이 나쁜 분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은 안 찾아요. 세상 지혜, 세상 지식은 찾아요. 그래서 악착같이 박사학위 몇 개씩 따가지고 목에 힘을 주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칭찬드리려고 하는 거죠. 세상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추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만 되죠. 반드시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7절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서 1장 7절.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분의 풍성한 은혜, 그분의 부자이신 은혜. 하나님 뭐가 부자이세요? 예, 은혜의 부자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이 은혜에 가난뱅이셨다면 아마 몇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풀고 나머지는 전부 다 멸망시켜 버리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 부자이시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잘못 길로 가도 그래도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의 부자이세요. 어떻게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리치란 단어를 이런 쪽으로만 사용하시는지 너무 그게 신기했어요. 너무 멋들어졌어요. 야, 하나님은 물질적인 부자가 아니시구나. 이런 것이 진짜 부자시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부자. 여러분과 저는 어떤 거 부자 되고 원하세요? 아, 나도 이런 거에 부자가 되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부자가 되자. 그럼 이게 진짜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느 정도 부자? 이 세상 부자들은요, 예수님에게 비하면 부자도 아니죠.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의 부자의 마음도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유명한지 거기에 마음도 하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보다 더 유명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진짜 엄청난 부자이신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완벽한 성공을 하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 목표 저 위에 두세요. 예수님처럼 부자 되려고 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진짜 부자가 되길 바라요. 이 세상에서도. 근데 물질적인 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도 아니에요. 누가 보기에 부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같은 부자. 근데 하나님께 부자 되시려면 여러분들 은혜에도 부자가 되셔야죠. 여러분들이. 은혜라는 건 뭐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잘해주니까 여러분들이 잘해주셨어요? 은혜라는 거는 저 사람에게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를 줄 가능성은, 줄 이유도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저 사람 나한테 뭐 잘해준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잘해주는 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시는 거예요. 생면부지의 사람들에게도. 생면부지. 한 번도 본 적도 없어. 그 사람 어떤 관계도 없어.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럼 복음 전하셔야죠. 근데 예수님도 이 은혜의 부자이세요. 여러분들도 이런 거 부자가 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에베소서 2장 4절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4절. 에베소서 2장 4절이요. 4절 5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4절 5절 함께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주님 은혜가 부자이시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죠. 은혜가 가난뱅이셨다면 여러분과 제가 구원 못 받을 거라고요. 그렇죠? 여기 4절에 보시면 그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물이 부자이신 하나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가 부자시래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것, 치근하게 여기는 것, 애처롭게 쳐다보는 것, 너무 안타깝다 이러는 것. 하나님 이런 거에 부자이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것들이 부자가 되기 바래요. 아, 하나님이 이런 거 부자가 되는 걸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마음으로 그렇게 가지시면 돼요. 나도 돈이 아니라 선한 거, 관대한 거, 오래 참는 거, 하나님의 지식,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은혜, 긍휼 이런 거에 나도 부자가 돼야 되겠다. 그럼 마음부터 먹으셔요. 마음. 아예 마음을 안 먹으면 여러분 머리에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처럼 진짜 엄청난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부자가 못 되세요. 물질적인 것에 마음 두지 마시고 보이는 것에 마음 두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거 하나님께서 난 이런 걸 부자란다 하는 거에 여러분 진짜 마음을 같이 두셔야 돼요. 왜요? 그 사람의 마음이 곧 그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나는 눈에 안 보인 것에 부자가 되고 싶어 말한다고 해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거라면. 이 진짜 부자예요. 에베소서 3장 16절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6절.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자이심을 이방인들에게 선포하게 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부자이신 분과 똑같이 부자가 되는 걸 원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알려주셔야 돼요. 예수님을 가지면 그 사람이 구원받아서 예수님이 그 사람 몸속에 들어오면 그 사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가난뱅이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죠. 부자가 내 몸 안에 계신데요. 실제적인 부자죠. 눈에 안 보이지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부자이신 분이 여러분과 제 몸 안에 계시다면 진짜 부자 아니에요?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영광스러운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16절 보세요. 16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에게 허락하시며. 자, 여기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영광의 부자이심에 따라서 여러분과 저를 자, 겉사람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돼요. 속사람은 날마다 강해져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근데 속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거예요. 겉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눈에 보이는 이 몸뚱아리를 좋게 하는 부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부자가 진짜 부자예요. 근데 속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부자가 안 돼요. 여기는 영광이 부자이신 분이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영광이 부자가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 진짜 부자가 되기 바라세요. 누가 보기에 부자?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부자.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부자라고 하신 것처럼 그분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 찾아낼 수 없을 만큼 부자이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이 진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부자가 되기 바라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부자들은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부자가 아니에요. 왜요? 물질적인 부자는 부자가 아니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2장으로 가보세요. 여기 여러분들에게 진짜 부자가 되라고 하시거든요.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여기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육신으로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어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자에 이르며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 데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고 2절에 밑줄을 쳐놓으세요.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자.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 자, 이것에 대해서는 가난해져야 돼요? 부자가 되셔야 돼요?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은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직접 경험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직접 증명해내는 것들이에요. 입증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부자가 되셔야 돼요. 이게 진짜 부자예요. 왜요?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모든 부와 모든 보물이 다 감춰져 있으니까. 깨달음이라는 단어는 understanding이라는 단어예요. 무엇보다 아래 서 있다는 말이에요. 깨달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어요. 진짜 믿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게 언더스탠딩이에요. 그게 깨닫는 거예요. 주님 무엇이든지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겠나이다. 그게 여러분들의 깨달음이에요. 아, 주님 말씀 절대 진리 맞습니다. 주님께서 가라. 예, 가겠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진짜 복음 들고 가라고 한다면 진짜 가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진짜 명령하시면 여러분들이 진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이에요. 삶으로 입증하시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 깨우치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런 것들이 꽤 있었어요. 구원받을 때 자살하려고 하다가 아, 그렇구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없는 것을 사람들이 말하는 건 아니구나. 어떤 단어를 말하는 것도 그렇구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있는 거고 지옥이라는 있는 단어가 있다면 지옥이 있는 거구나. 그때 자살하려고 하다가 그때 깨우쳐서 구원받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구원인지도 몰랐지만 13년 후에 확실하게 알았어요. 아, 이게 구원이었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마음의 변화. 그렇구나. 아,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죽으셨던 거 그걸 진짜 믿는 것 이게 구원이구나. 그거는 구원받고 나서 13년이나 지나서 알았어요. 그리고 진짜 확신했어요. 죽음도 절대 두려워할 필요도 없구나. 그거 알았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나서 알았어요. 아, 돈 절대로 아니구나. 내가 돈 사랑했구나. 하나님 이제는 돈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최고로 좋은 걸 깨우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경험 못하시면 모르세요. 이게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희가 오는 모든 고난들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의가 그래요. 여러분들과 제가 어려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 계시구나. 그리고 구원도 받게 돼요. 이게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이에요. 이게. 여러분 삶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라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진짜 알아듣는 거예요. 누가 경험한 거죠? 내가 경험한 거예요. 다른 사람 경험 안 했으니까 몰라요. 하지만 나한테는 확실한 거예요. 자,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많아야죠. 이게 부자예요. 이게 진짜 부자예요.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 근데 대부분 이런 충만한 확신은요, 고난을 통해서 와요. 그러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 어려움을 주셔서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으로 부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좋은 것이란 사람들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진짜 좋은 거죠. 이게 여러분들의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이에요.
이런 것에는 부자가 되셔야 돼요? 가난뱅이가 되셔야 돼요? 예,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우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거는 진짜 부자가 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어떤 자들에게 명하나 보세요.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 이 세상에 난 부자야,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재물이 확실해요? 돈은 있다가 순식간에 날아가요.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째째하게 안 주세요.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분은 몇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요하고 선한 일들의 부자가 되게 하고, 이 말이에요. 선한 일들의 부자가 되게 하고. 선한 일은 누가 하죠? 선하신 분만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몸을 가지고 하시는 일을 선한 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선한 일에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또 베풀기를 좋아하며. 받는 게 좋으세요? 주는 게 좋으세요? 억지로 주실래요? 기꺼이 즐겁게 주시래. 기꺼이 나누어주게 하라. 또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주님 오시면 여러분들 부끄럼 당하신다니까요.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할지니 이것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선한 선을 행하게 하고 선한 일들에는 부자가 되실래요? 가난뱅이가 되시래요? 악한 일에는 부자가 돼요, 이 세상은. 근데 선한 일들에는 가난뱅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부자가 되셔야 돼요? 선한 일들의 부자가 되시라고요.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다고요. 선한 일은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은 다 헛되고 헛된 존재들이니까. 무익한 존재들이니까. 다 거짓말쟁이들이니까. 사람들에게서, 죄인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아예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선한 일들의 부자가 되래요. 선한 일은 누가 하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를 여러분과 제가 믿는 거예요. 믿는 것. 믿기만 하면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게 선한 행위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가 기회만 있다면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면 마음으로 아멘 믿으면 돼요. 그 다음에 믿은 그 내용을 실제가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게 선한 일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시면,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주님 말씀은 전폭적 절대 진리일 뿐입니다. 마음으로 아멘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는 것이 현실이 돼야 안 돼요. 그게 선한 일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선한 일이 부자가 되시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왜 악한 일이만 부자가 되냐고요. 다가올 때를 대비하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악한 일만 신나게 많이 해놓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 드리려고 하면 되겠어요? 언어도 아니죠. 다가올 때 대비하시라고요. 부자가 되셔야 된다고요. 선한 일을 하고 선한 행위에 여러분 부자가 되셔야 된다고요. 선한 분은 온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악한 일에는 부자가 되고 선한 일에는 가난뱅이가 되는 사람 되지 마시고 반대로 악한 일에는 찾아볼 수도 없고 가난뱅이고 선한 일에는 여러분 진짜 부자가 되셔야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니라고요. 그것부터 인정하고 하시라고요.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옳은 거죠. 믿어드리세요. 그런 선하신 분이 여러분과 제 몸 안에 계시어요. 그분이 하시는 일을 선한 행위라고 해요. 거기에는 부자가 되셔야 된다고. 자, 히브리서 11장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여기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여기 재물이라 번역했거든요. 더 큰 부자로 여겼으니 뭐를요?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 실제적인 부자잖아요. 이집트의 보화보다도 더 큰 부자로 여겼어요. 뭐를?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답해 주는 것에 관심이 있으세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상으로 보답해 주신 일에 관심이 있으세요? 이집트의 보화가 더 부자예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치욕이 더 부자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이런 말이 나오죠.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시험을 견딘 후에는 생명의 왕관을 그에게 주시리라. 시험을 견디는 것.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택하는 것.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것, 이 세상 사람들에게 높임 받는 것,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비방받는 것, 의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 어느 것이 여러분들에게 목표예요? 이집트의 보화는 이 세상에서 즐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높임받는 거예요. 존경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짜르르 알려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집트의 보화는 그래요. 근데 이런 거에서는 모세는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파로의 딸의 아들이라고 불리면은요, 나중에 파오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오히려 고난을 택했어요. 즐거움이 아니라. 여러분들 저는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고난받는 것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을 배우셨어요. 예수님도.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해요? 고난을 통해서 배우셨어요. 뭐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보답해 주시지 않으시거든요. 영원한 것으로 보답해 주시거든요. 모세도 거기에 관심이 있었고 예수님도 항상 거기에 관심이 계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는 마음이 없으셨어요. 이집트의 보화 마음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이 세상이 즐기는 거죠. 만약에 아니라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게 낫죠. 그리스도와 함께 비방받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거에는 부자가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치욕,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여러분 귀중한 게 뭔지 아세요? 귀중한 거.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16편 15절. 귀중한 거 많이 가지시면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거 맞죠? 그렇죠? 시편 116편 15절. 항상 진리는 복잡하고 길지 않아요. 항상 진리는 단순해요. 굉장히 쉬워요. 자, 시편 116편 15절이요. 여기를 함께 한번 읽어보죠. 함께 시작.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서 귀중하니라.
귀중하도다.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밖에 죽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을 뿐이에요. 자,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서 매우 귀중한 거예요. 귀중한 것이 여러분 많으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순간들이 많으면 하나님 앞에는 가난뱅이 돼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눈앞에서 항상 죽어있는 상태가 되면 여러분 부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부자가 되셔야 돼요.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항상 살아있어야 돼요? 죽어 있어야 돼요? 죽어 있어야죠. 베드로전서 1장 7절도 가보세요. 여기 귀중한 거 또 있어요. 귀중한 건 여러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주의 성도들의 죽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죽어 있어야 부자가 되시는 거예요. 귀중한 걸 많이 가지시는 거예요. 귀중하라는 단어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또 나와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자, 여기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뭐가 훨씬 더 귀해요?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중하대요. 믿음의 단련이.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고. 믿음의 단련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귀중한 거예요? 엄청 귀중한 거예요. 믿음의 단련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저는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진짜 부자는 하나님께 칭찬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높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정말 최고야! 이 소리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의 단련이 없으면 귀중한 게 없는 거예요. 이런 게 귀중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이아몬드가 귀중하고 뭐 사파이어가 귀중하고 뭐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주의 성도들의 죽음이 귀중하고 믿음의 단련이 귀중하다고 그래요. 이게 보화예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보화.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부자가 되셔야죠. 가장 귀중한 보화가요, 그 뒤에 18절 19절에 나와요. 베드로서 1장 18절 19절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헛된 행실, 여러분들이 뭐 하나의 법을 잘 지키고 선행을 하고 이런 것들로부터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리스도의 귀중하신 피로 된 것이니라. 뭐가 귀중해요? 뭐가 보물이에요?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피, 이거보다 더 귀중한 게 없어요. 성도들의 죽음도 귀중하고 여러분과 제가 믿음에 단련되는 것도 아주 귀중하고 그리스도의 피만큼 귀중한 건 없어요. 하나님의 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 귀중한 거를 여러분과 제가 저까지 아무 값어치가 없어. 그러니까 구원 못 받죠. 그러니까 지옥에 가죠. 귀중한 하나님의 피를 쓰레기로 여겨요? 헛것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난뱅이가 되죠. 예수님의 피만큼 더 귀중한 게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다 깨끗이 하고도 남는 그런 귀중한 피 아니에요? 근데 그 피를 무시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귀중한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귀중한 것들, 죄 성도들의 죽음, 믿음의 단련, 예수님의 피, 이런 것에서는 여러분 부자가 되셔야죠. 왜? 이런 것들을 성경이 귀중하다고 하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셔야 돼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치욕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받는 고난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셔야 된다.
여러분, 야고보서도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2장 5절. 예수님이 헤아릴 수 없는 부자이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진짜 헤아릴 수 없는 부자가 되셔야만 돼요. 자, 야고보서 2장 5절이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어떤 부자?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 믿음 부자 싫고요. 돈이나 많이 주세요. 그걸 원하세요? 돈을 사랑하니 모든 악의 뿌리인데, 여러분들이 믿음의 부자가 되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써야 할 돈은요, 필요한 만큼 다 채우세요. 부족함이 없이 채우세요. 다만 사람들이 믿음의 부자가 되질 않고 돈의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가지니까 그렇죠. 믿음의 부자들은요, 이 세상에서 부족을 결코 느끼지 않아요. 예수님 머리 둘 것도 없으셨어요. 어디에 다니실 때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시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굶지도 않으셨어요. 다른 사람들 줄 거 주고 싶을 때 주지 못하지도 않으셨어요. 항상 다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이 필요하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일을 먼저 구한다면 먹을 것과 입을 것, 마실 것은 여러분들의 필요를 다 채우세요. 다만 여러분들과 제가 부자가 되려는 마음이 땅에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부자가 되려고 하신다면,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거 다 채우시고 넘치세요. 실제로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부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으셔서 여러분들이 모든 필요를 공급받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래요.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을 또 하나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부자가 되셔야만 되거든요. 왜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모든 보물이 다 감춰져 있으니까. 하나님 못하시고 뭐가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과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제 종은 아니세요. 그분 나의 주인이시라고요. 그분을 먼저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해 드리시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에 여러분들이 진짜 명령을 그대로 행동에 옮기겠다는 마음을 가지시라고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하나님 내 종이 아니구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게 깨닫는 거예요. 그게 언더스탠딩이에요.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명령하십시오. 즉시 하죠.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명령하신 것들을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삶으로다가.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충만한 확신이에요. 그런 충만한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못해요. 근데 그런 걸 경험하시면 좋죠. 주님은 나한테 모든 걸 다 주셔.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 마지막 때라고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짐승의 표가 어쩌다고 해도 상관없어. 나는 내가 갈 걸 갈 거야. 난 복음 전할 거야. 그리고 진리 가운데서 난 자유를 누릴 거야. 주님 오시면 가면 되니까. 이게 초연한 자유예요. 이게 진짜 부자들이에요. 영적인 부자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부자들.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 이 세상에 받는 고난이 어떻다고요? 잠시 받는, 힘들어요, 가벼워요? 가벼운 고난.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거는 이래요. 훨씬 뛰어나고 영광의 중한 것. 이라고 말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주님께 받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은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훨씬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은
아직은 눈에 안 보여요. 그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부자 되실래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부자가 되실래요? 하나님께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부자 맞아요.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처럼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부자로 전부 다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자고요.